다음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풀밭에 눕게 되어지는데요. 양들이 누울 때 눕는다는 이 개념은요, 편안하게 쉰다는 개념이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아주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은 물론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만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가끔 가다가 배를 갈라다가 이제 보이고서 이제 누울 때가 있습니다. 등을 이제 땅에 대고요. 즉 짐승이 자기 배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약한 부분이 배이기 때문에 조금만 긴장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때 배를 보이고 누워 있어요. 가끔 우리가 그 동물 프로 보게 되어지면 사자 이런 짐승들이 그런 모습을 한 걸 보게 되어지는데 이 양들은 아주 편하게 누워 있는데 그 어릴 때 이 양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쉴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자, 이런 것들이 편히 쉬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양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양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겁낼 만한 두려운 것이 없어져야지만이 이 양 편한 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양이 지금 이제 무리에 있는데 멀리서 사자가 엉대고 있습니다. 또 하이나 낑낑대고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면은 이 양들은 불안해서 쉬지 못합니다. 혹시 저 사자가 저 하이에나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떤다는 것이에요. 짐승들이 사자나 하이에나 이런 짐승들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우리 사냥하기 위해서는 소리 내지 않습니다. 원래 숨어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해요. 일부러 나 여기 있어 하고서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근데 양들은 그런 것은 몰라요. 소리만 들려도 저 멀리에서 사자 비슷한 것만 보여도 괜히 두려워서 막 끙끙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다치고 넘어지고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고 새끼를 이산시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소리가 나서 이 양들이 흥분하고 두려워 떨 때 목자가 나가서 다 물타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짐승이 여기 없다. 이걸 보여주게 되어지면 양들이 안심하고 그 평온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처럼 사실 그 사자나 하이에나가 결코 양 공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레진작으로 양이 흥분하고 두려워 떠는 것들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앞둔 형제자매들은 과연 내가 이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겠는가? 과연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큼 다닐 수 있겠는가? 내가 승진하지 못하면은 이번에 옷을 벗어야 되는데 또 어젯밤에 어떤 일을 좀 잘못 처리한 게 있는데 이게 괜히 큰 일이 되는 거 아니야? 또 사표 쓰라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러한 것들,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걱정들로 꽉 차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이. 성경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들을 계속 맡기라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들은 하나님께 또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보다도 그런 소리들에 더 많이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식 사는 것에 혹시 폭락하는 거 아니냐? 뭐 하나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 아이는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와 근심들,
일어나지 않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들. 이 양들이 어떻게 할 때 그만 평을 찾았습니까? 그 담뱃빛에 있는 목자를 바라볼 때, 그 마음 평을 찾은 것들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참은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은 내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참은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바라볼 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 그 마음에 힘을 얻고 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양들은 따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생활합니다.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는 그 세력 싸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좀 힘이 센 양들은 마치 좀 젊은 양들이 오게 되어지면 괜히 시비 겁니다. 여기는 내 구역이야. 건들지 마. 내 옆으로 오지 마. 치받고만 있게 되어지다 보니까 양들이 따닥 붙어 있는데 한 양이 옆에 한번 칩니다. 그 양 옆으로 밀리면서 옆에 한번 치게 되어져요. 결론적으로 그 양무리 전체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웅성웅성되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양들이 서로 긴장하게 되어지고 쉬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괜히 난 가만히 있는데 저 양이 와서 건드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양들이 쉬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이 뭐라 말했습니까?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제일 높은 자가 되어줄 것이야. 이것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 후손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 에사의 특징이 그래요.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는 어느 공동체에 있든 심지어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력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몸에 오래된 형제는 처음 나온 형제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또 나름 어쨌든 뭐 이런저런 갖춘 형제들은 또 그러지 못한 형제들 경계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서로 긴장하고 다툼이 있을 때 목자가 탁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양들이 신기하게 목자를 바라보면서 그 긴장감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른 분량이 있고 따라한테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인정받아 봤댔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막 떠받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 가운데 완전히 왕처럼 떠받든다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처음 말단있게 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디다 값어치 있습니까? 근데 그 판단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견제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그 달란트를 갖고 주님 몸놀기를 숨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전체 모임에도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그런 자들의 그런 숨김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존귀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6절을 보게 되었지만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사하고 주를 섬기는 것. 우리가 섬기는 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게 되어지면 다른 형제가 어떤 삶을 살든 존경을 어떤 모였든지 간에 크게 넘치 않습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 바라보게 되어지고 네가 낫니 내가 이 시기를 이 싸움 같은 게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양은 배부르지 않으면은
편히 쉬지 못합니다.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좀 다른데, 제 아내 자기 전에 이게 배가 좀 이렇게 먹지 않아서 좀 공복이 되어져야지만이 편하게 잘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공복에 누워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몸이 안 좋다 하더라도 자기 전에 오히려 배가 든든한 게 낫지, 사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별로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설교 준비 10시까지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자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양들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양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먹을 걸 찾아 헤매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누가 그 양이 필요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농부에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하는 일은 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병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진액을 빨아와서 공급해줌을 통하여서 가지를 열매 맺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합당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린 예배 가운데 또 이런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또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배불리 먹어야지 하면서 이리 찾아 헤매고 저리 찾아 헤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걸 찾아 헤매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 주는 것에 만족하면 되십니다. 그 목자는 매일같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양은 배불리 먹을 때 편히 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편천히 누이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몸의 구성,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간이든 양이든지 간에 물이 없으면은 죽습니다. 밥을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은 물은 공급이 안 되어지면은 심각하게 몸에 해로움이 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물을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양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양을 키우는 장소를 보게 되어지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약간 고산지대예요. 약간 비가 별로 안 오고 건조한 땅에 그곳에서 양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물이 많이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 목자가 이 양의 필요함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저도 어릴 때 여기 공항 자체가 지금 저 어릴 때 뭐 몇십 년 살았으니까 알지만은 논이고 밭이었습니다. 근데 건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집 앞에만 나가도 풀이 많이 자랐는데 그 풀밭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아침에요, 금세 제 바지가 흰걸 젖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풀에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이 양들이 아침 일찍에 그 풀어줬을 때 바로 나가서 이슬을 먹음을 통하여서 그 이슬만 그 아침에 풀만 충분히 먹어도요, 이 양이 하루 동안 살아갈 때 필요한 물을, 수분을 거의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일찍이 양의 문을 열어줘서 양들이 그 이슬을 통하여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행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른 새벽 오전 미명에 함께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영혼까지 필요한 그 생수의 어느 생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수를 통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굉장히 풍성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시편 63편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63편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바라보는 통하여서 우리 영혼은 충분한 성수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새벽이니까는 새벽 4시, 5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침 첫 시간을 준비해 드리는 것, 늦게 시작하시는 분 늦게 시작 좋아요. 우리 하루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분의 말씀을 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물을 통해서 이 양들의 필요한 물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이 우물들은 사람이 인접한 것인데요. 저도 어릴 때 저희 그 동네에서 우물 파는 걸 보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그 제가 어릴 때는 기계라는 장비가 있었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물 앞을 탁 막아놨다가 함께 모이면은 그 우물을 팠던데 가족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나눠 먹고 이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에 갔을 때 그 아내 있던 그 라헬을 만났을 때도 우물가에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니까 그 우물 뚜껑을 치우고 물을 먹였었고 모세도 자기 아내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우물가가 좀 이렇게 썸이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양한테 우물물을 길어서 이렇게 먹여주게 되어지는데 지금처럼 두레박이 있거나 이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목자가 좀 우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는 지금 같은 좋은 도구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도구로 물을 퍼서 밖으로 퍼줘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 더운 데 들어가서 우물새에 들어가서 물을 퍼서 그 양들에게 먹을 만큼 공급해준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겠다 성경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갖고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간증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시계에 대한 간증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리에서 나왔던 형제를 통해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그 시계를 주시고자 그 형제 시계를 잃어버리게 했었고 저도 시계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었고 아마 제가 결혼 시계를 고장나게 만드셨고 제가 결혼 시계를 고장나지 않았다면은 결코 매형이 저한테 시계를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그 매형한테는 그 시계를 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매형 시계가 생기게 만드셨고 그 모든 걸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 같지만은 아니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하십니다. 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을 이 알바에 나왔던 성경의 사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과 하나님 인도해 나가셨던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처럼 이 양들이 그들의 갈증을 추기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한 물이 공급되기 위해서 목자는 애써 수고했던 것들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깊은 우물에 들어가서 물을 퍼오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양들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샘물이라든지 그런 신화물가 가서 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동물의 그 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물가에 보게 되어지면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 맹수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짐승들 오게 되어지면 잡아먹으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요, 그 양들을 그런 샘물이나 신약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런 맹수들이 있는 점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맹수가 있으면은 쫓아내요. 왜요? 그 맹수인데 양을 데리고 왔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리 가서 살펴서 그 맹수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양들이 안전하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자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 인생들이에요. 양들의 특징이 자기 앞에 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대 굉장히 나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장래 계획들 세워요. 몇 년을 세우십니까? 10년 후에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3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10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00년 후에 계획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영원이란 그 시간, 하나님이 영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영원이란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가 계획된 시간들은 10년, 30년, 50년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양이 근시하는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계획에 비하면은 세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면, 그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보내줄 것인가, 이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세마시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앞세마시면서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처리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 샘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고백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목자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망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